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세우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신앙의 어버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믿음 세대에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녀 세대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50대, 60대 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위로는 또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한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더라고요. 자식으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요즘 한국의 50대, 60세, 62세대를 가르쳐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되신 50대, 60대 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가정의 가치관과 모델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옳다고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고 나의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유산으로 나에게 물려주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세워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고 언약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가정을 세우고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라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다라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 부모들의 손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는요, 경건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성경으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성경을 우리의 신앙에만 한정하여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검증된 자녀교육 지침서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요, 요즘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이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르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자녀들에게 들려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 자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는 데 주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주기들, 사건들과 함께 연결되는 거룩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예식을 두 가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을 가진 가톨릭 교회는 칠성례라고 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그 신앙을 함께 연결하여서 신앙 교육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이 만들어질 때에는 혼배 성사라는 결혼 예식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성인이 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견진 성사,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성체 성사, 죄를 용서받는 고해 성사, 죽음 앞에 둔 병자를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종부 성사가 있습니다. 이 6개는 우리 인생과 연결되는 성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 사제가 되는 이들에게 베푸는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장 해주려고 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태어나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청소년이 되면 입교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믿음을 굳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유아 세례 받고 입교까지 시켰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이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목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유아 세례는요, 누구의 믿음으로 받나요?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직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입교를 하여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직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 비율은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에는 대략 한 22%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1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10대, 20대 우리 자녀들 세대의 기독교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보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에 4명, 5명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들은 다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부서가 있지요.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보는 교회 가운데 10개 중에 7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7개의 교회는요, 30년 뒤에 그 교회의 존립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장신대에서 교회학교,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교회학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학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학교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 교육부서, 전도사, 교사에게 그 위기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좀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은 바로 가정, 부모에게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부모이고, 두 번째가 변하는 세상이고, 세 번째가 교회 학교가 바로 위기의 요인이라고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연구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위기의 요인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양육될 수 있을까? 저는 한때는 교회학교만 잘 세우면 우리 교회학교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가정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목사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저에게는 책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것,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책임이고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뛰어났던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의 자녀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논에 심겨놓은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서 자녀에게 일관적이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자식과 그 권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자로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를 다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만 언약의 본질인 구원을 받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언약의 본질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혜는요, 이 땅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 속에 저절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이 세워진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자손이 생기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의 자손이 되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랐습니다. 아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는요, 자녀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체험하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성품을 지닌 분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배운 자녀들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럽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겠지. 교회에서 이 모든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채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67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해진 가정에서 복음 없는 자녀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땅끝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은 것 같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멘. 언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따로 시간을 정해서 따로 아이들 불러서 따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루 종일 틈이 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씀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조각하는 것, 말씀이 날카로운 조각대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자녀들이 알게 되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악의 세력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되면요, 이 수많은 죄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크게 세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물론 여기까지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것도 다 헛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집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과 동물들을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무속인 숫자는 대략 20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잡아서 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에 따르면 무속인이 8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불과 20년 만에 3배, 4배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당당한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TV에서 무속인들이 나와서 신년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이 당연하게 요즘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무당 점집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타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타로점을 보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1대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이 우상 숭배라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이 우상 숭배의 그런 거대한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음란함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대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동일어가 아닙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와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존재하던 동성애의 죄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정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정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되는 때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10대, 20대 때까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탄식이 꼭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죄가 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지,
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큰 고통과 대가가 따르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지옥은 죄인들이 용서받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버림받은 무서운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 가운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렇죠. 드라마는 저만 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셔 말씀과 기도만 하시죠. 제가 제목이 천국이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또 보게 된 이유는 그 주인공 되는 우리 김혜자 씨가 원래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각색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김혜자 씨가 이제 진짜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니까 그 안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꼭 저는 진짜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내용보다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요, 주님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어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래서 집은요, 우리의 성전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가장 작은 성전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그 다음에 기도 없는 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요, 지붕이 없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하늘 궁창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는 지붕과도 같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가정의 지붕입니다. 지붕 없는 집이 온갖 비바람과 폭풍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지붕입니다. 규칙적으로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만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청도교회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모자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쓴 채로, 즉 하던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가운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건 공부를 하건 요리를 하건 일을 하고 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시킬 때에는 짧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이 모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특별히 시간과 날짜를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짧게라도 단 1초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붕,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공격과 또한 세상의 이 공격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 약한 부모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탄은 두려워하여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직접 베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부모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어린 스펄전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로 우리 스펄전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될지, 아니면 바로 이 간절한 간구가 오히려 심판날에 이 아이에게 불리한 징고로 제시될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심판날에 나를 심판할 증거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 나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헛된 수고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린 시절 뿌려져 지금 보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씨앗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열매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주의 성전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가잖아요.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할 때에는 겉으로 형식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경건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만 해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을 보면 욥이 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마다 아침마다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아버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20절 말씀, 우리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더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에는 믿음의 자손이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래서 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휘장은요, 그 성소의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은요, 그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예배 가운데 언약의 자녀들이 양육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그 부모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도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에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는 언약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